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그들과 살아가는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보람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물질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누려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성공을 쫓아 넓은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여 이 시간 자정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본 아버지 삶의 아버지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아버지 약한 계의 어둠 형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악무하며 사랑함으로 아버지 험한 세상 아버지 약하고 어두운 세상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빛을 비춰주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아버지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옵소서. 아버지 승리의 짐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땅에 아버지 거룩한 빛이요 아버지 소금이요 아버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구원 아버지 이 땅에서의 구원 내 마음의 구원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아버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의 깃발을 뒤흔드는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난로 미세먼지가 우리의 숨통을 막고 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혼미한 것은 아닌가,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충만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영혼이 질식하여 이 죄 가운데 숨이 막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살 길이오니 아버지 험한 세상 이 세상 생존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고 앞길을 아버지 가늠할 수 없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이 시기에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혼미함과 어둠을 이기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아버지 오늘도 보장받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세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고하는 이 땅의 많은 증조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만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사랑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없사오니 능력이 되어셔서 우리의 힘이 되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소서, 우리의 미래가 되소서. 주여 답답하고 혼미하고 꽉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만 소망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아버지 메인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시원케 하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길 원하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세며 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과 진리와 새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성공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지혜와 힘과 능력 더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이 온탁한 세상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저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아버지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사랑 오직 능력 오직 성령의 가마금동 역사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사옵나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혼미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천국문은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고 그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지금도 기본적인 생존껏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힘든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어떤 공공함도 어떤 고난도 고통도 오늘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유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눈에 보이지는 안악자손과 아버지 오늘의 모든 공핍함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넓은 시간과 아버지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소리가 울리네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아멘. 성경을 인물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볼 텐데, 이 마태와 같이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저도 그랬겠죠. 이 나쁜 짓 하는 데는 왜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지, 하여튼 학창 시절에 보면 나쁜 짓 하는 애들은 골라서 나쁜 짓만 하는데 그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저런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반에 아이들 보면 이렇게 제가 다닐 때는 승차권이 종이었는데 승차권 이렇게 쭉 있으면 중간에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을 승차권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잘 자르면 그거 한 장 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여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승차권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백을 교묘하게 이용해 갖고 교묘하게 자르면 한 장을 더 이용하는 그런 머리를 가진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오락실 많이 갤러그 그 테트리스 이것들 이런 거 있었을 시절에 100원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100원짜리보다 10원짜리가 조금 작아요. 그러면 10원짜리를 10개를 뭉쳐 갖고 테이프로 감아요. 그러면 크기가 10원짜리가 100원짜리랑 크기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거를 교묘하게 잘라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 갈아요. 갈아갖고 그 오락기에 딱 넣으면 이 100원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가 되기 때문에 먹습니다. 먹으면 땡동 하면서 오락 한 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기술자가 있어요. 기술자가 있어서 우리 반에 기술자가 그걸 잘 만들어야 그 100원을 넣고, 안 그러면 그 테이프 끈적거리는 때문에 동전이 들어가다 걸려요. 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희 학교도 이제 자율학습을 하다 보면 자율학습 하기 싫죠. 지금도 어떻게 저런 머리를 쓸까? 그 은박지를 젓가락 뒤에다가 장갑을 끼고 콘센트 꽂는데 집어넣는 거예요. 바바박 하면서 학교 전체 불이 싹 나가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방법은 간단하죠. 두꺼비지만 올리면 다시 원상복귀로 오니까 나중에 수희 아저씨가 올려갖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비상한 머리들을 쓰고 그렇게 나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혹시 조심하시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입니다. 저 이웃집에 이사 왔어요 하고 부침개를 들고 와요. 그 부침개를 들고 와갖고는 나중에 그릇 받기 번거롭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거 담아서 주고 오기 힘드시니까 가서 다른 그릇에다 옮겨오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온 번호키를 가지고 바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나중에 이 번호키는 이 집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중에 사람 없을 때 딱 열고 들어와서 훔치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비상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사 왔다고, 요즘 이렇게 세상이 무섭고 늘 의심 많은 세상이에요. 음식 나누는 것도 이렇게 서로 의심을 해야 되니, 기독교 안에서 신천지들 머리 쓰는 거 보세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지금 한국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타락한 들이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방법으로 거짓을 사용하고 비방을 사용하고 미움을 사용하고,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 어떠세요?
좋은 일, 선한 일 하는데 머리가 돌아가세요? 아니면 나쁜 일 하는데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세요?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생각과 마음과 지혜를 다 사용하세요? 아니면 누구 하나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일에 머리를 막 사용하세요? 유치원에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한 아이가 선생님들이 간식을 막 나눠주는데 제게 내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한 아이는 야, 너 나랑 게임하자. 그래갖고 막 게임을 해갖고 그 아이가 가진 간식을 뺏어 먹으려고 가위바위보, 묵찌빠, 뭐 아무튼 무슨 게임을 해갖고는 그거를 뺏어 먹는 거예요. 뺏긴 아이는 자기가 왜 뺏겼는지도 모르고 펑펑 울죠. 그러나 착한 아이는 어떤 아이가 간식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거를 줘야 되는데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할 테고 게임을 해서 일부러 본인이 져서 저 아이가 이 간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데는 선을 우리의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야 되는데 이 악한 일에 우리의 머리를 쓰고 있는 이 삶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양이 이리떼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보니까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제자로서 살기에는 말씀대로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험악하고 무섭고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리떼예요. 이리떼 뭐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팽팽팽팽 돌려대고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우르릉대는 이리떼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오늘도 온유하며 또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양떼로 살아간다는 일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양을 이리떼에 넣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은 이 땅의 삶이 이리떼와 양과 그 양과 이리떼가 공존하는 세상처럼 무시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저녁 시간에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리떼 가운데 묻혀 살기 별로 힘들지 않다. 나도 이리다. 나도 다른 사람 하나 더 물어뜯고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내가 당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빼앗겨도 나는 오직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 오늘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리떼입니까? 양입니까? 우리는 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은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자리에 로마서 16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양떼들은 선한 데 지혜로워야죠. 선한 길에 머리를 써야죠. 어떻게 선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갈까에 신경을 써야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남을 짓밟는 이런 삶의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리떼가 아닙니다. 절대 이리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마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요 점점 길이 좁아지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엔 너무 쉬운 이 길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따라 성공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저 좁은 길 오직 사랑을 따라 오직 주님을 따라 오직 말씀을 따라 오직 양의 양무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하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벌려고,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삶 살려고
오늘 하루도 짓밟으며 하루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리 때 가운데 이리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양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선한 일에 양으로 살기 위해 머리를 쓰고 양으로 살기 위해 지혜를 동원하고 있는가? 양으로서의 삶이 아닌 끊임없는 이 이리 때 가운데 한 마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땅에 양무리로 살아라. 여러분, 양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짓밟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우리는 이렇게 양으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함으로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어떻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양처럼 살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양무리로서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7절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뭐랄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상식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군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지요.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자기의 약점은 감추고 자기의 강한 것만 드러내며 남의 약점을 막 뜯어내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권세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딪힐 일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내 약점은 자꾸 감추고 남의 약점만 자꾸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내 허물은 어떻게 해요? 내 약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남의 허물은 감추며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근데 세상의 방법은 안 그래요. 내 약점은 감추고 남의 허물은 자꾸 드러내고 꼬집고 나타내서 너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어디서 덤벼 이러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요? 내가 약함을 자랑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약함을 감추고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어차피 너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양으로서 또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큰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약함은 드러내고 부족함은 나타내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약점을 자꾸 들춰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든 약점을 뜯어내갖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갖고 막 정죄한 후에 예수님도 약점을 드러내갖고 넘어뜨리려고 그 시험을 합니다. 자, 가늠한 여자, 이 여자를 지금 우리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쳐라. 그러면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저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인 걸 치지 말아라. 그러면 저 음란한 간음죄를 덮어주는 저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선도자가 되겠느냐. 이 시험 앞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죄는 다 감추고 있으면서 맨 남의 허물만 들춰내려고 하는 너희 세상과 같은, 세상과 똑 닮은 너희를 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의인입니까? 오늘도 혹시 누구 막 이러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막 그에게 돌을 던질 때 한번 스스로를 보라보세요. 나는 저보다 정말 의인이고 저보다 정말 깨끗은 자고 저보다 정말 나은 자이어서 이러고 있는가? 주님이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 있는 자가 물론 둘치라. 너도 죄가 그렇게 우글거리면서 누구를 판단하느냐? 너도 그렇게 우글거리는 어둠이 꽉 찼으면서 누구를 그렇게 비판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양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며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양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처럼 사는 방법은 내 허물을 감추고 자꾸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것입니다. 남의 부끄러운 부분만 남한테 속닥거리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찌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핍박을 당하나니, 어떤 핍박이에요? 막 남들이 자기 허물은 감추고 나를 공격할 때 나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눈물을 머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한 자로서이다. 저는 힘없는 자로서이다. 주님,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라면서 그 모든 공격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수긍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양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나도 우글거리면서 내 죄의 문제는 감추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기를 급급하는 이 삶이 어떻게 좁은 길이요, 어떻게 양의 길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남의 허물을 비상하게 끌어냅니다. 어쩜 그걸 그렇게 정말 세상 말로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그걸 드러내고 그 약함을 자꾸 짓밟으려고 하죠. 절대 그는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앞에 덮고 감추고 내려놓고 내 허물을 들고 눈물을 흘린 자가 하나님의 양이죠. 왜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은 묻어놓고 왜 남의 허물만 드러내며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핍박과 환난, 여러분, 남이 나를 정죄할 때 힘드시죠? 남이 나를 판단할 때 괴로우시죠? 그러나 그 괴로움과 그 힘겨움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짊어질 십자가고, 이것이 바로 양으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시험을 당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네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또 그 약점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양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헌금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가이사의 눈치, 우리가 세상에서 가이사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가이사에게 해야 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를 않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과감히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이요,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고람되어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주님의 눈치를 보셨어요? 맨 가이사의 눈치만 보셨죠. 사장님 눈치, 돈 눈치, 아내가 강한 사람은 아내 눈치, 남편이 강한 사람은 남편 눈치, 아이가 우상인 사람은 아이 눈치, 맨 가이사의 눈치는 봤는데,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은 얼마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양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삶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삶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권세자다. 너희들도 이 권세로 살아가라.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라. 남의 약점은 들춰내고 너희 허물은 덮고 너희 힘으로 남을 밟으며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승화하고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싸우는 자. 이리가 많은지 아멘도 안 나오고, 이렇게 살려고 마음이 작작을 먹었는지 뭔가 오늘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3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땅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또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인가 봤더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어느 것도 의지하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싫으셔도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믿는 하나님의 양들은 주님의 다른 것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자꾸 괴로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 여러분, 우리 청춘 남녀가 저 내 스타일이야, 내가 저를 사랑해, 저 사람 내가 좋아,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말이 다 내게 어떻게 되죠?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죽고 살아요. 이게 바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볼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가 나를 짝사랑해요. 나는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없어.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가족들 때문에 자꾸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족을 향하여 내 마음이 주님보다 커요. 그래서 자꾸 그가 나를 찌르고 내가 그를 찌르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꾸 영향력을 받으며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이거는요, 내가 주님보다 그 누군가, 특히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면 가족들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되게 흔들리고 괴롭고 힘이 들어요. 가족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막 저를 잘 되게 하려고 저의 어떤 성공 여부에 되게 마음을 쓰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전부라면 과연 그게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근심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왜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삶의 의지의 대상이고 내 삶을 이끄는 힘의 근원이 되어질 때는 남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나는 극심하게 분노를 하고 극심하게 휘둘려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의지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내가 아닐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렇게 내 삶을 흔들어 놓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작은 실수와 연약함에 막 몸부림칩니다. 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약해? 뭔 이렇게 실수가 많아? 뭐가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자기의 작은 실수와 연약함에 머리를 쥐어뜯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의지하고 있는 내가 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특히나 다른 사람의 작은 질책에 견디를 못합니다. 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존심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작은 실수와 연약함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심령을 무너뜨리고 괴롭히십니까?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조금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참 아멘 한번 받기 힘듭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낙심, 절망, 연약함, 부족함,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요, 내 가족이 뭐라고 하든 뭐든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자존심 문제, 나의 약함에, 나의 부족함에, 실수에,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하느냐? 우리는 신경 쓰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바라보는 만큼 그 대상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왜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제 안에 임재가 안 느껴지지요? 주의 성령이 왜 저에게 떠나신 것 같지요? 왜 주님이 저와 동행한다는 느낌이 없죠? 주님, 오늘도 제가 왜 주님 앞에 깨닫지를 못하죠? 이 모든 문제로 하며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어땠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본토 친척 떠났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애 땅 떠나와서 광야로 왔어요. 의지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나는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만 의지했을까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목자와 여러분의 모든 힘과 여러분의 희노애락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문제로 맨날 머리를 쥐어싸매고 있고, 늘 내가 의지하고는 내가 부족한 것을 견딜 수가 없고, 내 가족들의 성패와 내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힘든 이유가 뭘까? 나는 지금 도대체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저는 요셉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 의지했을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가 늘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그의 의지의 대상이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주님이었죠. 누명을 써도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종살이를 해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낙심 절망하지 않았었던 주요한 모든 의미와 그 모든 핵심은 바로 주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자와 양으로 살려면 여러분 이 시험 이기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고, 지금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나 그 대상 때문에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희노애락을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어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심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주님은 찾고 계시며 그들을 내 양이라, 그들을 내 제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는 인생 사시려면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자주 가셔야 돼요. 겟세마네가 뭐죠? 다 버려놓고 주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많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하고 복적거리고 엉뚱한 거 뛰어다니고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자꾸 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이거 말고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우리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주님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만 되면 제자들 버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때만 되면 다 버리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셨어요. 이런 시간이 많은 자에게 주님은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모리아산 가셔야 돼요. 모리아산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 찔러 죽인 자리예요. 그거는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자를 찔러 죽이는 자리예요. 눈물로 피눈물로 그를 올려드린 자리예요. 이 자리 없으면 우리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나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스스로는 자부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면 자존심 문제로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가족들 때문에 저 자신도 괴로워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의지하는 뭔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저를 바라봐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려놓고 찔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찔러야 돼요. 아마 우리 가족들은 하루에 한두 번은 뒷둥이 시릿시릿할 거예요. 엄청 모리에서도 올라오고 찔러대거든요. 주여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딸내미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아내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성도들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 의지하고 하는 목사는요, 성도들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 뒤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는 목회예요. 사람들 좋아하는 일로 목회 행정을 이루어가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 눈치 안 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약하다면 약화될수록 성도들에게 휘둘리고 사람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심령이 올락내리락하는 그 인생과 목회는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심령 상태,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을 의지하는 그 가족이 계속 여러분을 찌를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가 나를 배신할 겁니다. 왜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 바라본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지 막상 뒤흔들리는 내 심령 상태를 보니 너는 다른 거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건 내려놔라. 모리아 산에 내려놓고 갖다 찔러. 그러기 전에 그 대상이 바로 너희 평생을 찌르며 내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너를 괴롭게 할 거야.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족 말고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래서 가족 많이 바라보시지만 여러분, 그 의지하고 있는 가족이 여러분들의 지금 괴로움에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대상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죠.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죠. 왜 하나님보다 앞서 자꾸 괴로움을 당하는가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리 때가 아닙니다. 이리 때는 괴로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리 때 방법으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양으로 산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다르게 사는 방식일 텐데,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과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남의 약점 드러내고 내 약점 감추고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권세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리 때가 넓은 길로 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넓은 길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내 약함은 오히려 자랑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뿌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는 인생이 좁은 길이요 양이요 마태와 같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말만 해놓고 맨 고민하는 것은 다 돈 때문이고, 맨 고민하는 것은 가족 때문이고, 맨 고민하는 것은 내 자존심 때문이고,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대상이라면 우리는 희노애락을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해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제발 주님이 성령 거두시면 저 죽습니다. 아브라함 모세처럼 주님 떠나시면 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려고요? 저는 최근에 오신 그 참병기 선교사님, 다른 말씀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고요. 대신 다 버리고 어디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러시아 말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 가라고 해서 가는 그 결단과 용기가 정말 본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 내려놓고, 자식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서 잘지도 모르고 무슨 사역을 했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수십만 평의 땅과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 현장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했을까? 때로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으십니다. 지금 자꾸 의지하는 그 대상 때문에 괴로우고 힘들 거 아니라 한번 툭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성도, 순한 양,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왜 그렇게 악한 데는 똑똑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미련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명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서 왜 이리도 세상에는 똑 부러지고 이 악한 길을 쫓아 악인의 길을 쫓아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 이 세상이 미세먼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땅에 충만한 죄악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혼탁하고 혼미하고 무시무시한 세상,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양으로 산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강함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 남의 허물을 뜯어내는 데는 왜 이리도 탁월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기는 게을리하니 주님, 우리가 어찌 선한 길, 복된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보소서. 주님만 의지한다면서 도대체 무엇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길래 이리 또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좀 잘되면 신나하고 내가 높아지면 정말 자랑하고 기뻐 뛰고 아버지여, 세상 만족은 다 누리면서 아버지여, 우리의 대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싸늘하니 주님, 우리의 가슴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는 이 땅의 양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지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거룩한 삶, 좁은 길 가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대체가 나쁜 일 하는 데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자랑을 구하고 내 필요를 따를 때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미련하니 주여,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일에는 지혜롭게 없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에는 지혜롭게 없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머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주여,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을, 나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께 드러내오니 나를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공렬과 자비와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하여없는 주님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소서. 주님을 의지한다면서 주님만 바라본다면서 주님만 사랑한단 말만 하지 결국 우리의 의지는 나 자신이고 결국 우리의 지지의 대상은 돈이고 결국 우리는 가족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누군가를 사랑하니 아버지여,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내가 바라보고 구하는 것들 때문에 휘둘리고 주여,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오늘도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지르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것 올려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아버지여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양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주관자들입니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은 당하지 않고 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양으로서 살려면 나의 약함은 드러내고 남의 약함은 허물은 덮어야지요. 그것에는 핍박이 따릅니다. 눈물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내 약함을 드러내고 남의 허물을 감추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왜 내 허물은 감추고 주변의 영들, 주변의 양들,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의 허물을 드러낸 일은 왜 이리 돈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주님, 제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만 의지한다고 예배 나와서는 소리치지만 결국 괴로움은 가족들 때문이고 결국 흔들리는 것은 돈 때문이고 결국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자존심 때문이고 맨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세상 것이며 우리가 어찌 주님만 바라본다 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흔들려야 하는데,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는데,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데, 주님 때문에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성령을 거두셔도, 주님이 얼굴을 돌리셔도, 주님이 음성 안 들려주셔도, 주님이 인도 안 해주셔도 아무렇지 않은 이 비참한 신앙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여,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리 때와 싸워야 하는 일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여,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 진리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태와 같은 제자로 목자를 따른 양으로 이 땅에 좁은 길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세상 주관자들처럼 남의 허물은 드러내고 나의 약함은 감추며 짓밟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나의 허물과 약함의 눈물을 흘리며 주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그 안에서 핍박과 환난은 있겠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